자, 오늘 3월 첫 주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월에는 아주 복된 바로 달입니다. 왜냐하니까 첫날을 하나님에게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처럼 좋은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틀림없이 여러분 3월달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3월의 첫 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인사관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사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자세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인사관리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사관리법과 원칙과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이 사람 관리, 인사 관리 방법은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로나 능력의 원칙이 아닌 은혜의 원칙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아주 한대히 맞이하고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돕던 큰아들은 그 잔치의 주인공에서 빼버리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그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보다는 창녀나 세리나 먼저 그들을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보상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이 직접 이른 아침에 길거리로 나가 일꾼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시에 일꾼을 구하셔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도 일꾼이 부족하니까 12시에, 3시에, 마지막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주인이 직접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포도원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5시에 주인의 부탁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이 사람에게도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은 일찍 온 그 일꾼과 똑같은 한 데리나온의 그 품삯을 지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이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이 포도원에 와서 땀을 흘리며 정말 힘든 고된 일을 했는데 어찌하여 늦게 온 저 사람들과 먼저 온 우리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지급을 합니까? 우리는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가 항의를 하죠. 그러나 그 주인은 친구여,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페이를 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내가 약속한 한 데리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약속했던 원래의 그 품삯을 받았으니 네가 손해난 것이 없지 않냐?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주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잘못이 있느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 사람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구하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포도원, 이 포도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몸된 제단을 포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찾으시는데 그 일꾼을 신이 나가서서 찾으시더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랫사람을 통하여 저 길거리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좀 불러오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랫사람을 부리지 아니하고 주인이 직접 길거리에 나가서 놀고 있던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신이 길거리와 같은 저 세상에서 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으셔서 포도 과수원 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길거리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주인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갖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일을 맡기심으로 인해서 이 포도원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님이 친히 저 세상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이 친히 세상으로 나가셔서 놀고 있는 쓸모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포도 가수원에 일을 맡기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교회의 주인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면서도 또 5절, 6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그 놀던 사람들이 7절 말씀에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품꾼으로 쓸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이 주인된 바로 포도원의 그 관리자는 이 사람들을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포도원 농사에 동참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신들을 써줄 사람이 없어서 품꾼으로 자기 자신들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셨다는, 이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의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시장터에서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가 되도록 이들은 지금 아무런 할 일을 찾지 못하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놀기는 일하기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실직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에이 뭐 노는 게 더 쉽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은 한번 놀아보세요. 하루 놀고 이틀 놀고 한 달 놀고 두 달 놀면 어떻게 될까요? 야, 누가 제발 돈은 안 주더라도 날 일만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이 나와. 비정상은 이런 고백도 나오질 않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정말 나를 좀 써주는 사람만 있으면 감사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써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허구한 날 계속 방황하고 놀고 이렇게 하던 그 지루했던 그 정말 지겨웠던 실직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일자리를, 일감을 주었다는 이거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 길거리에 해가 질 때까지 놀고 있던 이 무리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다가가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놀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을 바로 포도원 주인은 너희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함께 일을 해라. 이 사람들은 지금 6시까지 일을 한다면 1시간 이제 마감 시간을 앞두고 부름을 받고 포도가수원에 갖는 겁니다. 그 포도가수원에 가서 열심히 그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인이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의 품삯은 조금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 말씀 속에 늦게 참여한 이 사람들이 앞에 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감동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동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 하루 품삯을 몽딱 지불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해도 주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문하는 대로 해야 된다. 아멘. 주인이 원하는 대로. 특히나 포도가수원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포도가수원에 일을 할 때 포도농장의 주인 된 그 주인의 지시대로, 주인의 주문대로 그 포도나무를 손질하고 또 거름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한다면 포도 그 나무를 다 망치는 결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포도원과 같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일꾼의 첫째 우리가 지켜야 할 상황은 주인의 그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우리가 일을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오히려 더 큰 상급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늦게 주인으로부터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주시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기뻤죠 여러분. 참 논다르기 엄청 힘듭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중에는 세탁소에 가서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빼고, 사장님 제가 뒤에 와서 심부름이라도 할 테니까 저 좀 써주세요. 돈은 뭐 얼마든지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시고 싶은 대로 줘도 괜찮으니까 일만 좀 하게 해주세요. 아저씨 한국에서 뭘 하시다 오셨습니까? 그냥 직장 다니다가 왔어요. 거짓말 했어요. 일이 하고 싶어서 거짓말 했다니까. 그런데 연락을 해드리죠 하는데 하루 기다리고 3일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 나중에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과 같았습니다. 거의 저희 이 가게는 일할 자리가 없는데요, 그냥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 2달 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 뭐 그냥 가서 일을 해주려고 해도 누가 써줘야 일을 하지. 참 그런 그 나날을 보낸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정말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노동을 하도록 그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한 대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열심히 육체적으로 일을 하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하라는 명령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일을 하면서 쉼을 얻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터에 놀고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해가 질 때까지 놀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노는 그 사람들을 주인은 찾아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 주시오. 얼마나 기뻤겠어. 너무 기뻐서 아마 그들이 할렐루야 하고 아마 소리치며 갔을 거예요. 아멘. 야, 나를 써주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토록 몸된 교회, 이 포도원 가수원에 우리를 써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반짝 들어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우리가 일하는 그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더더욱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너무너무 이거는 감사하고 영광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인의 모든 성격과 주인이 원하는 바를 늘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일을 하면 그 주인이 뜻하는 바가 뭔가, 주인이 싫어하는 게 뭔가, 주인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이 특성을 빨리 캐치를 하고 그 주인의 원하는 대로만 일을 해주면 항상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페이도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자꾸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르쳐서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행한 일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포도원에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원 일꾼들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인의 보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밑에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하루의 인건비를 다 지불을 해 주어라. 근데 웬일입니까? 지금 주인의 지시를 받은 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려가며 일을 한 사람과 또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대리나이씩을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왔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에게 항의를 하잖아요. 주인이시여, 어찌하여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와서 이렇게 긴 시간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대리나이만 우리에게 일당을 지급합니까? 그때 주인이 친구요, 내가 친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당신이 아침 9시에 우리 포도원에 일을 할 때 약속을 했잖아. 한 대리나이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 약속대로 내가 한 대리나이를 지급을 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느냐? 이 사람이 항의를 하다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2대리나이를 주기로 하고 한 대리나이만 줬다면 잘못이 있지만 애당초부터 한 대리나이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 주인은 그 약속대로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늦게 온 사람에게 더 준들 당신이 나에게 뭘 이의를 달 게 있느냐? 아무런 이의 달 게 없죠.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중 원자나 중간에 원자나 마지막 원자나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품삯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품삯을 지급했다고 누가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회의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이지만 나와 약속한 기본급을 다 주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눈여겨보면 14절 말씀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늦게 부름을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청년기에 또 이제 중년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들어서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도원과 같은 이 가수원에 몸된 교회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시장, 장터와 같은 세상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한탄을 하시잖아요. 저 들판에 추수할 곡식은 많이 널려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도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일터가 없어서 큰일입니다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은, 저 같은 이 기업을 이끄는 경영인들은 사람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에요. 사람은 널려 있는데, 많이 있는데 쓸 수 있는 사람이 귀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 쓸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해 가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나와 만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첫 번째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은 뭐 말씀이에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사람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을 운반해 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스쳐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하여 나누어 주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야, 그 사람 진짜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인격이 다르구나. 뭔가 그 사람 속에 나를 심어줄 수 있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인간과 통하는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인통하면 신통이 옵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통하면 신통이 오고, 신과 내가 통하기 시작하면 만사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가 형통해지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 만사형통의 축복의 특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가 요단강이 도저히 갈라질 수 없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개입하시니 홍해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고 건너게 되는 통과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만사형통의 축복은 고난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물밀듯이 다가와도 절대로 마음에 굽힘이 없이, 마음에 조금도 요동이 없이 늘 소망이 용솟아 오르는 것을 바로 만사형통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이, 여건이, 우리의 모든 현실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문제의 속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또 되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도 갈라놓으시는데, 홍해바다도 갈라놓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이까짓 거 다 해결하실 수가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리 많고 저 사람이 저 정도 되면
지금 이불 덮어 쓰고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어찌 찬양을 드려가면서 그냥 어깨를 흔들어 가면서 막 신바람 나게 다닌단 말이에요. 왜냐? 마음속에 형통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니까 그 마음 속에서부터 된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만사형통의 축복은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잘 되는 게 만사형통의 축복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아멘. 점점 더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또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이별하고 저 천국으로 갈 때 그때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아요. 이상하게 살아. 제가 우리 시니어 사역을 15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이 거쳐가 현재도 많이 계십니다만 참 마지막 이 땅에서 이별하는 그 순간을 아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먼저 천국을 앞서가신 분들 늘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참 그분들 참 깨끗하고 아름다운 분이다. 근데 반면에 정말 인상을 찌그러게 하는, 야, 저런 분들 같으면 정말 이 비즈니스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스러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뭘 생각하느냐, 전자에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 사람이 참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갔구나, 이 선례를 남기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잘 남기고 가야 되고 마지막을 잘 장식해야 되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의 삶의 책임을 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모든 삶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의 축복은 바로 어떤 고난 한란이 와도 전혀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소망이 계속하여 용솟아 올라오며,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잘 돼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젊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더 놀라운 자녀가 더 잘 되고 이웃 사람이 좋은 사람이 더 만나게 되고, 그리하여 정말 노년에 야, 인생 산을 맛이 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인과관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불행도 실패도 성공도 축복도 다 사람 때문에 오는 결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우리 이 사무실에 드나드는 발걸음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알고 계시며, 이분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포도원의 일꾼된 그 사람들에게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대라인원을 나누어 주는 이런 바로 일을 감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장터와 같은 세상에서 놀고 서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남은 이 땅의 삶은 주인 되신 주님에게 마음에 들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